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며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이번 주간 되게 덥죠? 이럴 때 진짜 산속에 계곡 흐른데 발을 딱 담그고 있으면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시원한 한기가 짜르르 오릅니다. 저도 양수리 수도원에 살 때 이제 수도원 안에 작은 계곡이 있고 거기 물이 쫄쫄쫄 흘렀거든요. 그래서 한 종아리까지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데라서 발을 집어넣으면은 물고기가 막 달려와가지고 발에 각질을 막 뜯어 먹습니다. 닥터피쉬처럼. 근데 신기한 거는 물이 계속 이렇게 맑게 흐를 때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휘저어 놓으면은 그 개울 속에 있는 낙엽 찌꺼기나 부유물 같은 게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물이 혼탁해지고 뿌얘지면 그때서야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한 수십 마리가 나타나서 발에 이제 건드리고 발에 있는 각질 같은 것도 막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마한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그래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또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어떤 수녀원의 성당인데 건축학적으로 되게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에 제가 묵고 있을 때라서 걸어서 일부러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고즈넉한 산 속에 있는 성당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성당이 좀 약간 어두컴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하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빛이 밝은가 전기를 켜놨나 싶었더니만 전기도 안 켜놨는데 성당 요 뒤쪽에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 줌에 이제 이렇게 틈을 파서 거기에 유리를 대서 일반 자연 채광이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오게 해놓은 구조더라고요. 근데 그게 빛이 워낙 잘 받는 방향으로 잡아서 성당 안이 환했습니다. 그 안에서 좀 머무르면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밝으니까 잡념도 들고 분심도 들고 마음도 안 가라앉고 뭔가 역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적당히 빛을 받아야 살지만 그래도 너무 빛 속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타버립니다. 빛은 그 밝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뜨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은 그림자가 적당히 있어야지만 쓸모가 있는 빛이 됩니다. 그림자 없는 빛은 너무 강렬해서 사람이 머물기가 힘듭니다. 흐르는 물도 그렇습니다.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삽니다. 적당히 혼탁해야지 물고기도 마음 놓고 헤엄치고 다른 짐승들한테 안 잡아먹히기 때문에 먹이 활동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일독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빛의 삶일까? 빛 속에만 있는 것일까? 어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이제 수영장에 불을 켜고 이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낮에는 뭐 물속에 들어가면 햇볕 받아서 얼굴이 막 까맣게 타고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별도 보이고 공기도 선선하고 훨씬 더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빛을 누리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거 너무 이렇게 있다 보면 더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왜 멕시코 사람들이 모자를 큰 걸 쓰는지 알았습니다.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빛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어둠 속이 아니라 빛 속을 거닐고 싶어 하지만 너무 뜨거운 빛 속에 있으면, 너무 밝은 빛 속에 있으면 그건 너무 투머치 은총입니다. 은총 너무 많이 받으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의 그늘 속에 좀 숨어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죄악의 그늘 속에 좀 숨어야 되고요. 인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성적이지만 않게 육적으로도 살면서 그러면서도 영성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빛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정면으로 빛을 너무 대하지 말고 뭔가 인간다운 삶으로, 인간적인 삶으로 빛과 그림자를 거닐면서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 늘 밝은 빛 속에서만 머물러라. 이게 지혜가 아니라 빛이 너무 밝을 때는 좀 그늘 속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힘들 때는 조금 쉬어라.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 빛이 들어오는 십자가 성당,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너무 채광이 밝으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밝으면 이게 자꾸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학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 밝은 빛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은총 속에 머물려고 하는 그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먹고, 그거 말고 너무 기도만, 너무 올바른 윤리적인 삶만, 너무 열심히 사는 삶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다. 그거를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느님의 지혜이시고, 그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덕대고만 있는 건 아닐지. 때로는 그늘도 필요하다. 사람은 빛 안에만 머물 수 없고 그늘 속에서 쉴 틈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더라.